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소통을 가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가족입니다. 또한 사람이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바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 사이에서 유쾌함과 불쾌함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교육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은 혈육이 갖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가정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습득하는 교육으로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말하고 먹고 입는 법을 배우며 또한 어른들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의를 표현하고 인사하는 법과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데 그리고 공경과 존경을 배우는데 부모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못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뭘 못 배웠다고요? 부모에게 잘 못 배웠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참 주위에 보면요, 참 이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다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반듯하고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쁜 걸 어떻게 합니까? 이쁩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뻐요. 막 더 주고 싶습니다. 막 더 줘도 안 아까워요. 막 퍼주고 싶어요.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뭘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무슨 속을 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가정교육은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이런 중요한 교육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눈길과 부드러운 손길로 묵묵히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범을 보이고 아이를 존중함으로써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실천과 모범과 신뢰와 또한 사랑과 또한 그 의미를 바탕으로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한순간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평범한 일에 실수를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범했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오래도록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몸이 밴 거예요. 몸이 기억해서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방심한 순간, 어느 순간 내 몸이 체득했던 것들이 내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를테면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식사하실 때 전투적입니다. 딱 시작되면 앞뒤도 안 봐요. 그냥 밥만 먹어요.
막 드세요. 그냥. 그러나 그분이 보면은 못 사시느냐?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또 나이도 있습니다. 이제 다 은퇴도 하고요. 이제 또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식습관은 바뀌지가 않아요. 뭐 어른을 만나게 되면 뭐 조심할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보면 그냥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이번에 자라는 환경이 그랬습니다. 가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숟갈 한 번 안 뜨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밥그릇 뺏기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 숟갈을 더 먹기 위해서 막 먹어요. 사회적 위치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고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교육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에요. 인성이 형성되기 전에 잘못 배우면 그로 인해서 늘 넘어집니다. 컴플렉스가 생겨요.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딱 그 문제만 딱 걸리면 퍽 쓰러져요. 컴플렉스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넘을 산은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잘 교육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일상적 습관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지만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중간에 도태된 듯 해도요, 언젠간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것, 예배드렸던 것, 또한 말씀을 읽었던 것, 이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계명을 적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룬 4개의 계명이 있고요. 둘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5계명은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으로서 이 계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아니 미래에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될 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이 교훈을 철저히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절제하고 경우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이 독단적으로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5번째 계명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하심의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함과 또한 자녀들에게 온전한 훈육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은 근본적인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인간은 어떠한 한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방에 뽕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게 이루어져야 될 계명이며 뜻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유식하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들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정이 화목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경하라라는 그 히브리 원어 카바드는 그 뜻이 바로 무겁다, 존귀하게 하다의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쓰이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가 주는 이 의미를 바로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원어가 말하는 이 카와드,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무겁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6.25 세대를 겪으신 부모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엄청난 생활력입니다. 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또 이민 1세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투자이민 이런 걸로 들어올 수 있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마음껏 가져다 여기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1세대는 안 그랬어요. 고작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300불, 딱 300달러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돈이 자산이 많다 할지라도 300불 이상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300불 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색깔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정말 겨난으로 바위를 던지듯이 정말 자기 몸을 온전히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삶의 무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말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그 눈물로 힘들게 고생스럽게 세월을 지냈던 그 모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 카바드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돌판에까지 새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록해 세워주신 그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의 정서도 변하고요, 생활 양식도 변하고요, 또한 풍속 또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도덕의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이 공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옳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생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늘 아버지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모에게 또는 가족에게 성도로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아니면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기지도 않으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나 또한 선교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외식에 불과합니다. 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외식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세상의 땅끝일 수 있어요. 외식은 헬라 원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배우, 위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감동은 줄 수 있겠으나 하지만 결국 영적인 영향력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것은 연기일 뿐이에요. 잘 짜여진 그 각본에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관객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격려 받으려고 그냥 그 연극에 그냥 맡긴 것 뿐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 순서대로 그냥 한 것 뿐이에요. 외식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연기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서기관들을 왜 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잘 산다고요? 아니요. 사회적 위치가 높아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 부자도 만났고요, 가난한 자도 만났고요, 함께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왜 근데 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바로 외식했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외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USC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딱 부착하고요,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사람들은 하루에 약 200번, 약 8분의 1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이 많아요. 뭐 늦었다, 미안해, 왜 늦었냐, 차가 막혔다, 안 막혔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작고 큰 그런 거짓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를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보다 금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성전보다도 금이 더 좋잖아. 그들은 하나님께 금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금을 바쳐야 그것이 자기들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내야 된다. 성전으로 낸 것은 안 해도 돼.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위한 것입니다. 결국 외식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난 돋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뿐이야. 그냥 그 순간을 내가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라고 우리가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간다면 말이에요. 진실성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올려놓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과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우상숭배는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람의 욕망과 야망과 거짓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젠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기만과 허위와 외식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에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보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면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LA에 제가 사역할 때 있는데요. 전 어른들 많이 사역하게 됐기 때문에 널싱홈을 참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대면 여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돈도 많고 명예도 명성도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냥 간병이 하나 딱 놓고요. 거기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제가 사역하는 내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널싱홈이 참 많아요. 근데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은 곳이에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안 좋은 곳이에요. 그 사람이 맘만 먹으면 그런 널싱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하나 딱 세워놓고 자기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고려장이고 그게 버린 것이지요. 비록 어머니가 치매라고는 하지만 버린 겁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천박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난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성경이 지시하는 것은 율법 이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에서 가르치는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부모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야, 너가 보이는 부모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해? 배신을 밥 먹듯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대한 네가 신의가 있겠어? 라는 것입니다. 성격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뚝배기만큼 뜨끈뜨끈한 사람들은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냄비 같은 사람은 푸르륵 끓었다가 금방 식어져서요 금방 질려버리고 그곳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고 얘기했던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곳이 칠찍나고 재미가 없는 것으로 밖에서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도요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효성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30여 년간 부모의 보호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그의 모친과 여러 동생들을 돌보는 임무를 다 맡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데 게을리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자기 제자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육신의 부모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모두 부모를 대함이 주께 대함 같이 함으로써 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아비의 면류관과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내가 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들은 하나님께 맡기신 선물을 맡아 관리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되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내 거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바르고 진실한 심성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자녀들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아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언제나 바르고 신실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훈계입니다. 훈계. 인내로 참고 사랑으로 관용하고 부모의 선행적 모범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양육한 부모의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될 때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5살이 되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6살이 되면 랍비에게 가서 율법을 정식으로 배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성경의 조기교육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디모데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받은 성경의 조기교육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조기교육의 영향은 이처럼 사람의 전 생애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하고 배우는 것은 굳건한 신앙의 기초가 됨을 명심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디모데 그는 잘 성장하여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하는 행동 그대로 하게 됐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다면 그 자녀는 그대로 그 모습 따라 할 것이며, 부모가 엉터리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괄셈은 그대로 그들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가 많이 했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부모, 좋은 자녀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녀 키우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키워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12 모두 더 바뀌는 사춘기 아이를 볼 때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제 모습을 보고 깎아내는 거죠. 피가 거꾸로 쏟을 때도 있고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깎아주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그 떡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때 분명히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간 자식들이 있다면 어릴 적에 기도와 말씀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냥 키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 어거스틴, 우리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정말 사도입니다. 최고의 성인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도 젊을 때 한량이었습니다. 속 되게 썩인 불안했던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단에 가서 빠지질 않나. 맨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질 않았나.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는 바로 모니카 여사가 이 방황한 아들 때문에 그 스승 아모르시우스를 만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스승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로 키운 자식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키운 자식 안 망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키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귀한 자식이라면 남들에게도 귀함을 받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내 눈에만 기쁜데, 내 눈에만 귀한데 남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또한 칭찬을 받고 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죽게 하듯 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자식 너무 이쁘니까 요즘은 그냥 상투를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포일되고 점점 버릇은 없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이 되는 세대가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모든 축복의 매체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심을 약속하셨어요. 부모의 권위는 결코 부모의 인격이나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부모를 없인 여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의 재산을 탐하고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악함은 주님의 재림이 갖고 온 말세의 징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만큼 땅에서 잘되는 복과 장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또 복 주겠다. 너를 장수를 할 수 있겠다. 너에게 큰 내가 생명을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너무나 귀하고 선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와 공경받는 부모가 세워나가는 가정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신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어찌어찌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들, 요행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돌판에 새겨질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좋은 부모, 좋은 자녀입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조화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님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 공경하라, 카바드, 바로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하며 존중하고 또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가 있기에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기에 좋은 부모가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선하게 복된 길로 바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실현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지혜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좋은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이 계명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돌판에 새겼던 것을 우리의 신비에 바로 새겨서 결코 잊지 않냐고 주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